오늘 몇 군데 할 거냐? 25 일합상인가? 이 적정분이요? 불수 불탐분, 위 적정분.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고 가고 앉고 눕고 라고 함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의 설한바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적적한 그 모습인데 부처님을 모습으로 봐서 내그 약자라고 하면은 모습으로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한바법을 알지 못한다. 위가 고요하고 적정한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모습은 진리이기 때문에 눕고 앉고 오고 가고, 화신불은 눕고 앉고 오고 가고 하지만 법신불 자체는, 법신 자체는 위가 적정한 바로 그 상태다. 보살이 사상을 없애고 아공법공을 깨달아서 불가를 증득하는 과정은 가고 없는 그 자리가 참으로 오고 가고 눕고 앉고 그런 모습 없는 자리가 청정한 보살의 참된 수행의 모습이다. 계에 이르되 복덕보응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성함의 부처님 화신불은 진리에서 낮은 몸은 방편으로 거짓말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림자이지, 자연이 여시업으로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중생의 제도하견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시방에 나타난다고 하다. 둘째는 정견을 보였어. 법신불의 정견, 열애의 참된 정견을 보였다. 어찌 쓴영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쫓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간 바도 없을세. 고로 이름이라고 열애를 붙였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화하는 것인데, 자꾸 변화하는 것을 내 몸이라고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면 허구성에 너무 막연한 거예요. 죽음이 자꾸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 몸도 죽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진리의 차원에서 볼 적에 바꿔가고 변화하고 하는 것이지, 그 바꿔가고 변화하는 그 모습이 실체는 아니다. 진리 자체는 오고 가고 생사 거래가 끊어진 그 자리, 바로 부처님이 그 자리를 깔고 앉아 보이신 그 자리. 무단무멸분에 보면은 그 자리가 단멸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그 자리는 보살이 32상과 80종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조건과 과정에 의해서 법신불은 살아나고 국토를 이루고 한다. 그 얘기가 무단무멸불 저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닦는 과정에서 한 모습이기 때문에 보살은 자기가 지은 청정한 복덕도 받지 않고 열반 자체, 진리 자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열반도 탐하지 않는다. 보살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다다 사라진 위가 고요하고 청정한 그 모습이다. 열애는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간 바도 없을세. 그런 까닭으로 진리대로 왔다고 열애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전에는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또 가히 32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나,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열이실견분에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제상 비상비견열애고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여법 수지분, 진리 자체 여법으로 수지하는 분에 나왔단 말이야. 또 구족 색신으로서 열애를 법법이 열애를 하느냐, 열애를 보느냐, 30 이상으로서 그 지의 열애의 본체 자체를 추측하고 관찰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30 이상으로 관열애는 법신은 모수자니까 법신 비상분에 나와 있는 얘기고 구족 색신으로 열애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이색 이상분에 나와 있어. 31번을 다 외워야 돼. 응? 다 외워가지고 골격을 맞춰서 내 강의를 들어야지. 이것은 다 비유상, 부처님은 상이 다 끊어진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고, 또한 이 생각을 짓지 마라. 열애가 구족장을 쓰지 않은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지 말아라. 단멸, 무단, 무별분에 그 얘기가 나왔지. 복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인가? 복덕은 별개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30 이상과 복덕을 닦아가는 보살의 과정에서 아상인상, 중상, 사상이 끊어진 철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자리는 복덕하고 관계없는 텅 비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덕은 별개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단무멸 중에 법신은 단멸이 아니다. 보살이 실천 과정에 의해서 법신자리가 꽃을 비우고 살아난다. 법신자리의 꽃은 바로 수행의 결과로든 부처님의 30 이상과 80정호다.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이산저산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봄의 현란함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신 그 자리는 당체가 고요하지만 조건과 인연의 수행에 의해서 꽃으로 30 이상과 80정호 부처님의 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단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맥락을 잡아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처님이 비무상, 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이 말이야. 여기에는 열애는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간 바도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즉 진법성신은 진여의 법성의 몸은 위 자체가 적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지만서도 그렇지만 그 정멸에서 진리가 나와서 모든 모습을 꾸며주니까 상 아닌 것도 아니다. 진리와 상이, 성품과 상이 서로 올용하고 감도 없고 또한 엄도 없는지라 동과 정, 정과 등이 항상 여여하다. 변화의 모습에 중생은 상으로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항상 변화의 모습에 잘못을 저지르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눕고 앉고 생과 사 거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체달하고 깨달아서 그 바탕에 변화의 모습을 수행해서 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의 살림살지만 중생은 자꾸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을 보고 그게 집착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금강경 사상하고는 이배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번복지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에 이르되 미개에 이르되 가고 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화신불의 모습이나 열애는 법신의 열애는 항상 동하지 않는다며 대운이 이르되
중생의 마음의 물이 만일 청정하면은 곧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나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때가 꽉 중생의 마음속에 때가 꽉 끼어 있으면은 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이 지 마음에 부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올 때도 쫓아온 바가 없으며 탁한즉 중생의 어떤 수행의 마음자리가 오염이 되고 탁한즉 부처님께서 쌍림에서 열반 보이는 것을 보고 곧 부처님이 갔다라고 가셨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그 모습은 화신불의 모습이지 그 진리당체 모습은 가대에 이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며 승저법사가 이르되 아는 것이 지극해가지고 여여한 열애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열애의 본체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모든 방소가 없어 한 모습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방소가 있지만 진리의 모습은 허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방소가 없어. 허공이 무슨 방소가 있냐 이 말이야. 이상에 있는 모습은 다 그림자가 있지만 우리 본래 그 모습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어디 그림자가 있어? 능주 네 마음 그림자 봤어? 못 봤습니다. 못 봤지? 그러면 이제 성불한 거지 뭐. 못 봤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모습에 빌빌대면 안 되지. 응? 본체는 방소가 없는지라 세상에 인연이 이르르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이창이 같이 저렇게 몸을 낳고 가지고 학교를 나와서 저렇게 출가를 하고, 응? 인연이 이르면은 물체로 나타나나 그 이창이 본래 마음자리는 지수합으로 구성된 이 물질의 몸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그 한 모습으로 그림자 없는 그 일창의 모습은 오대 온 바가 없고 그렇게 알아간 말이야. 학교 다닐 적에는 죽는다는 거 뭐 그런다는 거에 애시당초 생각도 해보질 않았지만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뭐하면 죽는다는 데서 공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금강경 이치대로 보면은 이 모습은 변화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고 감이 없는 그 모습, 그 한 모습,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절대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에 대체를 해서 살아야 생과사 거래 내가 허덕거지를 않고 모습에 허덕거지를 않는데 생과사 모습에 꽉 붙들려 가지고 지 마음에 본래 그림자도 없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 내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활 속에 허덕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간필이은이나 인연이 다 돼서 느낌이 다 돼가지고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교감이 끝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나 그러나 모습 자체 중생이 앞에서 나타나는 화신불 모습 자체는 중생의 눈에 가곡이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부처님의 진실자리 참된 진실자리는 바로 오고 가고 오는 것이 없다. 위적정, 위가 그 모습이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고 텅 비어 있는 것, 의무소조,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본래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사 거래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눈으로 규정을 지어서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오대 온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인연이 따라서 조건이 따라서 연기법이니까 어떤 연기법에 의해서 또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오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열애의 모습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연에 따라서 우리 중생의 눈은 가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오지 아니하며 가지 않는 그런 진리를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시설하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오고 가고 생과 사에 전혀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눕지도 않고 그렇지만 눕지 아니한 것도 아닌 것이니 행주 자와 사이 가운데 항상 바탕이 공적한 것이 바로 집열애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비어있는 모습이 바로 비어있는 바탕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진실한 모습이고 바로 법신자이다. 부대사 열애는 어디로부터서 온 것이며 열애는 어디서부터서 온 것이며 수인은 기겁공고 수인 인을 닦는 것은 부처님도 발심을 하고 열애도 발심을 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인연법을 닦는 것은 맥겁의 공인고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았었는데 32선과 80종호를 닦으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주를 깨닫고 얻어가지고 진리 모습 그 자체로 나타신 그런 거룩한 어른 인을 닦는 것이 맥겁이나 닦은 그런 공력으로 해서 저렇게 부처님은 저렇게 위가 적정한 분인고 단죄인하견하면은 인과 아의 망견을 단죄를 하게 되면은 바야흐로서 진종을 통달함이니라. 진리 자체 눈을 보고 진리 자체 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습을 보되 그 모습에 빠져가지고서 참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놔두고 비어있는 그 이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습을 보되 모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몸도 공하고 법도 또한 공함이니 종래 무소착이라 쫓아온 바로 붙어서 원래 집착하고 그게 얽매지를 안 해. 내그 진원 달통이로다. 오고 가매 가고 오매 다 통달하고 통달한다. 통자 위에 통자는 달할 달자로 바꾸는 것이나 달통이다 하는 말을 통통으로 그렇게 해. 달통을 통통으로 그렇게 두 자로 생략을 하는 것 같아. 달통 달할 달자 통할 동자 달할 달자 통할 동자 그렇게 다섯 자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통통으로 그렇게 생략을 하는 오고 감이 없는 부처님이 또 오고 감이 없지 않는 모습을 봤을 적에 이대로 이 상태로 놔두고 산문머리에 합장을 하고 불전 속에 향을 피우미로다. 거래가 없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부처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일착하기 위해서 거래가 없는 열애의 본체 너무 강조하지 마시오. 우리 자신이 산문도에 합장하고 아침 저녁 부처님한테 향 피우고 예불 하는 것이 바로 오고 감이 없는 진불의 모습 아닙니까? 부처님 경전보다도 야부 스님은 꼭 한 템포 빨리 가. 오고 감이 없는 납자의 진정한 깨달음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납곤춘 거불해하니 납이라고 하는 것은 장삼납자야. 장삼에 가을 구름을 걷어가지고서 그 가을 바람 속에 거불해하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오니 번분납자의 살림살이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오고 감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저 가을 구름을 장삼자락에 말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니 바로 그 자리가 열애의 모습의 자리다 이 말이지. 기해 남악의 천태호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저 남악이라든가 천태산 쪽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고 해인사를 가고 범우사를 오고 장삼자락에 가을 구름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래가 없고 생멸 거래가 없는 그런 끊어진 적정 이 자리 속에서 그 자리를 실천하는 세속적인 티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집착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본분납자의 그
수령의 자세가 봐요. 한산 습득이 서로 만나서 웃으니 한산은 청산을 지켜있는 사람이고 습득은 길거리 나와서 동적을 의미하고 한산은 정적을 의미를 하니까 동하면서 항상 고요한 진리 자체를 수반하고 고요한 그 진리 자체가 항상 차별적인 모습을 수용하고 살기 때문에 한산 습득하면 한산은 진리 그 자체 고요한 쪽이고 습득은 차별의 모습을 얘기하는 보현보살의 생활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에 꽉 맥혀 있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꽉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이면서 차별의 모습을 수용하고 차별의 모습 속에 텅 비어있는 진리 그 자체를 수용하는 동과정의 한 모습. 그러니까 습득은 길거리에 나다는 사람이고 한산은 청산 그 자체니까 둘이 만나니까 가면서도 가는 것이 아니고 오면서도 오는 것이 아니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조화와 어떤 절충, 조화와 절충을 한산 습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고 감이 없이 끊어진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고 감이 없는데 분명히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분납자가 부처님 법당에 향을 피우고 절으고 저 산문두에서 갱무난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올린 모습이 바로 오고 가고 없는 참모습이 아니냐. 금강경의 원문이라든가 이런 원문을 통해서 고일차가는 이 선실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이걸 소화를 해서 돼. 이게 동양 사상이고 이게 금강경 사상이고 이것이 한 모습의 사상이란 말이야. 소도 동행 운에 또한 일러라. 이 무엇 때문에 둘이 웃는고? 소도 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함께 다니면서 습득과 한산이 동적인 차원에서 둘이 보조를 맞추고 서로 두타행을 하면서 또 청산인 어떤 텅 비어있는 응무소주 그 사리에 실천을 하기 때문에 걸음을 걸어도 발 한 자국 뛰지 않는다라고 서로 껄껄 웃는단 말이야. 서로 절충의 관계라. 오고 감이 없고 가고 없는 가운데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쪽 저쪽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서로 웃는다 이 말이야. 말이 떠난 자리에서 동과 정을 수용하는 표현 일조납이 표현이란 말은 모든 세상의 명예부기를 다 내버리고 장삼자락에 가을바람, 여름바람, 봄바람, 겨울바람에 그렇게 이산저산 수행하고 다니는 것이 표현 일조납이 아닌 나부낀단 말이지. 바람에 나부끼는 한 가닥 납자가 내 오고 가고 없는 것이 마치 구름이 무심한 것 같아. 삼천대천 세계를 발 밑에다 붙여버리니 32상과 80정호의 청정한 모습도 헛것이고 또 눈병 났을 적에 허공을 비볐을 때 허공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습이야 가루를 빻아가지고서 허공으로 되돌려버리는 수자납자의 그런 청정한 모습.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도 그 수자의 본분 입장에서는 발 밑에다가 붙여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모습에 조그만 모습, 큰 모습에 매여가지고 사는데 우리 금강경 산인사리는 그런 모습이 시당초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몸뚱이가 수미산만큼 크다 하더라도 본분 수자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질 않아. 삼천대천 세계를 다리 밑에다가 붙여버리니 천태산과 남악산을 그런 식으로 납자의 신분으로 몇 번이나 돌아서 지내왔던 것.
한산과 습득이 당착이란 말은 서로 만난다 이 말이야. 부딪힌다 이 말이야. 당착이란 말은. 한산과 습득이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둘이 행하면서 한 발자국도 띄어옮기지 않았다라고 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한다. 한 모습인데 한쪽은 나가는 일본적이고 한쪽은 지키는 일본도인데 술이 서로 절충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길거리 있으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집에 있으면서도 길거리를 생각하면서 서로 절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자리는 비어있는 쪽만이 일견도가 아니다. 법신자리는 30 이상과 80 정오로 해서 법신 그 자리가 꽃이 피고 드러낸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증생 어떤 것이 이 함께 다니면서 한 걸음도 뛰어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한산은 또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습득은 또한 집적으로 오는 것이 마땅하거늘 한산과 습득으로 둘이 합작이 되어버리니까 오면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며 한산과 습득으로 둘이 가면서 또 오는 줄을 알지 못해서 전부 무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상상 중생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상현부자일세 서로 자유스럽지 못함을 반연함일세 서로의 어떤 절충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취소 그러니까 둘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서로 그렇게 웃으면서 서렇게 미소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찬압은 불여피하야 내거 자정형이다. 저 한산 습득의 살림살이와 같이 아니해서 오고 가고 오는데 제멋대로 정형하다. 어떤 통과 정, 한산과 습득 그런 흔적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그저 오고 가는데 종용할 뿐이다. 그렇게 또 고일착에서 또 풀이를 했구만. 한산 습득은 서로 보완하고 절충관계, 아주 이상적인 보완과 절충관계인데 납자는 그것마저도 털어버리고 오고 가는 모습이 조용하다. 본분납자의 살림살이는 본분납자의 삶지는 바로 조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에 무슨 오고 가고 온이 있겠는가. 그저 종용할 뿐이다. 앉고 눕고 경행함에 본래 스스로 내도 없고 거가 없고 위가 진리 그 자체 부동하기 때문에 고요해서 그 자리가 정이라고도 할 수 없고 요라고도 할 수가 없다. 요해열의 소설과 열애가 설한 바에 참된 뜻을 알기를 요구하느냐 마느냐. 열애는 인연을 따라서 수연부감 미부주 인연을 따라서 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라서 중생에게 자기와 감흥을 느껴서 중생을 제도로 해가지고 미불주 두루하지 아니오되 화엄경 대의양이 이상처차 보리자가 항상 이 보리자 진리자리에 앉아있다 함이니라.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부감하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물이 맑으면은 달이 비치듯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하면은 부처님과 도감을 느끼듯이 인연을 따라서 나아가서 감흥한 것이 어디든지 마치 허군 것 같이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대. 그러나 항상 적정 위 그 자리에 처한다라고 하니라. 외외해서 움직이지 않는 법 가운데의 왕이여. 법 가운데 최고 지위여. 나유 미후 도육창이리요.
어찌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육창으로 6가지 창문으로 밖의 모습을 보려고 하겠으리요. 우리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은 안입이 설치는 우리 육군이 내 마음 속에 들어앉아지고 내 마음을 풀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을 감촉을 느끼고 이 사량분들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마치 내 의식 속에 원숭이가 들어앉아가지고서 미치고 한장같이 그런 사량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석청이 그래 안 그래? 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마치 그것은 내 마음에 원숭이가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육창이 뭐여? 안입이 설신의 내 육군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지. 응? 그 벗어나지를 못해 세상 사람들은. 응? 내 모습은 그거의 모습이 아닌데 외부동에서 법중의 왕인데 소지 진공 무면목하고 참된 공한 자리는 무면목 모습 얼굴이나 눈 자체가 없다는 것을 소지 가리켜하고 한 마음으로 적정한 한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응? 구름을 딸고 달을 밀쳐가지고서 하천강이로다. 천강에 내림이로다. 무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육군의 살림살이가 텅 비어버린 줄 알고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야. 한 모습. 자기 모습을 보지를 하지를 않아.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지를 않아. 자기 모습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모습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성공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아상에 걸리고 밖의 모습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걸린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부딪히고 시비지만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밖의 모습이 비어있는 그런 어떤 철저한 공을 통한 사람의 살림살이가 진공무면목하고 구름을 연결시키고 달을 미루어서 구름을 연결한다는 건 구름은 무심하니까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심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단 말이야. 그걸 연운이라 그래. 태월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라. 지혜의 달을 밀어가지고 천강이나 되는데 달이 무심으로 비치듯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면목이 사라지는 그 깨달음의 진리를 가지고 중생 시장에 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법화부로 해서. 외에 불동전이여 호가 법중앙이 되미로다. 고전에 법당에 고요하고 고요해서 항상 방광을 하니 육창이 6가지 창문이 텅 비어버리고 고요하고 시끄럽고 번거로운 것이 끊어져 미로다. 우리 몸뚱이에 부리지 않고 내 몸이 공한 것을 아니까 내 마음이 한 모습으로 통일이 돼서 무심한 구름을 이끌고 또 저 중천에 떠있는 달과 같은 무심한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시장에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오감이 없는 청정한 그 자세로 이루어진다. 진정대중에 오히려 머물지 않고 진리를 깨달았다, 얻었다, 그런 흔적에도 머무르지 않고 오직 중생의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서 중생의 기틀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기틀을 위해서 내려온 중생의 근기에 맞게 연을 따라서 오니여 녹양방초 언덕에 푸른 버드나무 아름다운 풀꽃 언덕에
무처불칭전이라 칭존, 법중앙이라고 높이고 존중한 아니할 곳이 없더라. 녹양방초가 바로 뒤에 있는 부처님의 열애의 바로 모습을 나타내주고 바로 그것이 법신불의 바로 그런 참모습이다. 25번째는 법신과 화신이 하나이면서 다르다는 의심을 내기 때문에 그 의심을 끊어줬다.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대중을 거느리고 아니 사회 속에서 보수노설하고 또한 리더자가 되려면은 금강경을 공부해 가지고서 이런 모습이 없는 속에 보시하는 이런 마음이 딱 갖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가 되고 보시가 되고 세상을 거느리는 것이 금강경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돼. 응? 베풀어 줬다는데 걸리고 받아 처먹으려고 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남의 것 막 훔쳐먹고 거짓말하기 그런 것이 요즘 리더자가 돼서 되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아주 그냥 그 모습이 아주 그냥 다 중생을 제도하고 다 제도인데 한 중생도 제도 안 했다고 아주 시침이 똑다고 앉아있잖아. 1차에는 뭐 밥 한 끼 사주면 밥 한 끼 사줬는데 저놈 새끼야 한 끼도 안 낸다고. 능주 저건 라면 끓여주는데 지금만 처먹고 끓여준 라면 한 푼 안 준다는 동. 세상은 그런 것에 얽매여가는 금강경 도리를 알 수가 없어. 법신과 화신은 하나이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의심을 냈다.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고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추측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금강경 32분의 내면에 깔리고 있는데 저 앞에 무달무를 내가면은 법신은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쪽이 아니라 상을 존중시한다. 30 이상과 80정도 상을 존중시한다 이 말이야. 상을 어떤 스님이 손방에 아주 대빵 어른이고 굉장한 분이 무단무멸분의 이 얘기를 어제 안정에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가 틀리고 막 늘어놓는데 금강경의 무착과 천친의 내용을 천친은 끊어버리는 쪽으로 단혹적으로 금강경을 보고 무착의 형님은 공덕을 이루는 쪽으로 봐가지고 무단무멸분이 안이불자를 두 개 삽입시킨 것은 천친 쪽으로 보고 안이불자가 없이 봐도 천친의 뜻을 포함한 무착으로 보면은 안이불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별 문제인데 그것이 또 요즘 티베트 경전에도 안이불자가 없다라 가지고 이 부분이 틀리다고 막 얘기를 늘어놓는데 이제 하나만 보고 두 개는 못 보고 금강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이불자를 두 개 넣어도 안이불자를 빼도 경을 번역한 도리유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안이불자를 뺐지만 고모라습 같은 데는 또 혹을 끊어가는 쪽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혹을 끊어가는 쪽으로 넣기 때문에 더 탄력이 붙는단 말이 얘기 자체가. 또 뜻거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또 부정을 하면은 대긍정이 나타나는데 부정을 또 긍정을 함으로 해서 대긍정이 나타나가지고 상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무단무멸 쪽의 뜻이 또 확연히 드러나는데 아주 그냥 정렬하게 그냥 안이불자를 빼야 된다고 여기 티베트 경전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다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마라스 번역이 다 틀리고 국가의 최고의 그 어떤 번역가들이 앉아가지고 국가에서 윤문을 하고 당나라 때 최고학자 구마라시를 하는 것은 안이불자 집어넣은 것이고 아무 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두고만 어쩌고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불자를 집어넣으면은 단옥적 혹을 끊어나고는 27단이 천친 쪽으로 보고, 아니불자를 뺀 상태에서는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덕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성덕적으로. 저번에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그렇게 알면 아무 시비가 없는데 하나만 보고 그것만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빠지고 있고 간에 그렇게 참고를 하고 그렇게 보고 또 누이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틀리다고. 무조건 틀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부각시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야. 발심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금강경을 강의를 듣는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넌 자꾸 변해야 돼. 자꾸 변해야 돼. 변한다고 하는 것이 이 무상 속에, 허무한 속에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가 자꾸 변해야 돼. 기본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변하는 그 과정도 기본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병이 안 붙는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 하잖아. 뻔트를 열심히 대다면은 안타도 나오고 2루타 3루타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데,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은 무슨 놈의 홈런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도 모욕 제기하고 바로 씻고 앉아가 자복에 앉아있는 것이 그 기본기 갖추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있냐. 법신과 화신관계 하나이면서 다른 것인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추측할 수 없는 것이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쪽에서 나왔으니까, 화신과 법신이 무단무멸분에 보면은, 법신은 보살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법신은 비어있고 볼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그 진리자리는 법신 비상분의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화신하고 법신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인가. 무단무멸분에는 이제 법신과 화신의 무단무멸분에는 법신자리는 텅 비어있는 진리 자체지만, 보살이 그 비어있는 진리를 알아서 인욕바라밀을 하고 또 보시바라밀을 해가지고서 그 법신자리는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32상짜리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법신과 화신은 하나이면서 또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를 들고 나온단 말이야. 법신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제 세계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화신은 법신에 비유되는, 세계에 비유되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라. 그러면은 비유를 그렇게 해본다는 말이야. 내 법신자리는 한 모습인데, 그 법신에서 나온 화신 부처님은 당편으로, 인연으로, 거짓걸로 해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신하고 화신하고 비유해볼 적에는, 법신자리는 세 개고, 화신자리는 세 개를 부숴가지고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와 미진을 법신과 화신으로 이렇게 동격을 해가지고, 일합상이라는 32분의 30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을 떠나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 세계가 또 미진을 떠나지 않는다는 쪽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쪽이야. 그렇잖아. 법신과 화신자리는 세계와 미진 관계로 비유를 해서 지금 여기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세계를 떠나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 세계가 미진이 모여서 큰 삼천대천세가 되었기 때문에 미진을 떠나서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걸 비리라 그래.
비리. 법신하고 화신은 지금 이제 하중기 쪽에 들어와서 금강경이 지금 회항을 하고 있는데, 법신 얘기는 금강경에서 비에 있는 음수 쪽으로 계속 상을 없애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신 연기설을 주장하는 것이 금강경이야. 그리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이라든가 80종호라든가 상호, 그건 부처님의 좋은 상호인데 그것도 하나의 상호다 이 말이야. 화신 얘기가 많이 나와. 서간모의 부처님이나 보신분은 그건 화신이야. 비에 있는 그 바탕에 의무소주, 비에 있는 그 진리는 모습으로 추측을 하고 모습으로 본다는 대상이 아니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단무멸분에 보면, 무단무멸분에는 상구족으로서 아뇨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았다 가지고 법신 연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법신하고 화신의 관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계인가? 또 30 이상으로 법신자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계인가?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인 관계인가? 여기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야.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답은 비일비리다. 비리란 말은 법신과 화신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왜 다르지 않느냐? 세계 속에 미진을 볼 수가 있고 미진이 커가지고 세계가 되니까 미진과 세계와 미진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 관계를 비리라 그래. 그렇잖아. 미진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되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숴버리면 미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광대한 세계에는 법합을 해가지고 법신의 자리고 미진의 자리는 화신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세계는 큰 것이고 미진은 적은 것이니까, 세계는 큰 것이고 미진은 적은 것이니까 세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전체와 부분으로 봐서는 하나가 아니다. 그걸 비일이라 그래. 그렇잖아. 전체와 부분은 다르잖아.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다르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가 아니라는 쪽은 법신하고 화신은 모양다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금강경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미진은 부분 것이기 때문에 세계 미진 세계를 볼 적에 이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냐? 이치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의 모습인데 모습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깨닫는 부처님은 하나가 아니면서 그렇지도 다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살림을 사시는 분이 모두 제불 부처님의 살림사다 이 말이야. 비일비리 하나가 아니되 그러나 다르지도 않다.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인 것인가? 이렇게 의문 제시를 했는데 그 관계는 하나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르지도 않다. 세계와 미진 관계, 법신과 화신 관계를 동격으로 봐가지고 법신과 화신은 세계와 미진 관계다. 세계라고 볼 적에는 법신 세계가 미진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하고 미진 속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또 화신과 법신 관계도 그렇다 이 말이야.
세계를 떠나서 미진이 존재할 수가 없고 미진이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건 비리관계고 미진은 적은 것이고 세계는 큰 것이니까 전체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관계 그건 비일관계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법신과 화신, 화신과 법신. 법신은 진리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화신은 미진같이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분적인 걸 일상생활에 실천하면서 중생 교화하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비일관계다.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법신과 화신은 하나이면서 동일하면서 다른 것인가? 화신관계. 전에 가히 화상으로서 교화의 몸인 부처님의 32상과 80종으로서 법신을 추측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못 박아서 했고 또 여기에 앞에 법신자리는 거래 자화가 없다라고 하니 곧 이것은 신은 법신과 화신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요. 또 법신과 화신은 다른 측면이라고 하니까 또 별개로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법신자리는 단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고요한 쪽의 일변도를 생각하니까 그 단멸의 생각을 은거해서 막대 또한 열애는 복덕을 잃지 않는다. 복덕을 잃지 않지만 복덕도 소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앞에 나왔지. 또한 복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구족상을 써가지고서 삼약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무단무멸분의 법신연기를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것은 법신과 화신이 동격이라 이 말이야. 법신과 화신이 똑같은 동일한 것과 같을세 고로 이르되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인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답은 비일비리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답의 내용은 미진과 세계를 잡아서 자세히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다는 뜻을 해석을 해서 이 의심을 끊어줬다. 세계를 떠나서 미진이 존재할 수가 없고 미진을 떠나서 세계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얘기는 중생 속에 부처를 볼 수가 있고 부처님 속에 중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동격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번뇌 속에 보리가 있고 또 생사 속에 열반이 있다. 이 삶 이대로 놔두고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위치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끊는 문의 둘이니 첫째는 진과 세계를 잡아서 일과 이를 파했으니라 문의 다섯이니 첫째는 세말방편으로 추색을 없앴다. 세말방편은 미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색을 깼다가 굵은 색은 세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 아인슈타인이 이 일합상의 이치를 받더라면은 진직도 그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세분적으로 빨리 크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을 나중에 봤다 그래 아인슈타인도. 세말방편은 미진이고 추색은 세계니까 아무리 삼천대천세계라고 해도 금강경 일합상 이치에서 볼 적에는 티끌이 모여서 그렇게 됐고 또 세계를 아무렇게나 부숴버리면은 미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지. 우리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짜집기로 인연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 전체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때려 부수기 위해서 아공복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그런 얘기야. 세말방편으로 추색을 파해줬다.
과목이 일암이상분이야. 한결로 하나로 뭉클어서 합해 놓은 이와 상의 분이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과 똑같아. 이라고 하는 것은 지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실 모습하고 비어있는 법신의 진리하고는 동격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상견에 빠지도 말고 단견에 빠지도 말고 지금 금강경의 하근기들이 의심할 소지에 대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일암이상이란 말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환경이치와 똑같아. 삼남한상의 모습이 바로 법신의 모습이다. 그렇잖아. 네. 세계 속에 티끌을 볼 수가 있고 티끌 속에 세계 전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큰 모습 적은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아웅당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야. 못 된다 이 말이야. 전체의 모습은 법신짜리고 부분적인 모습은 화신짜리인데 화신에 얽매여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만 법신짜리에서 화신을 볼 적에 법신에서 묻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 법신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중생 이대로 놔두고 부처님 모습을 보고 보리 속에 말하자면은 번뇌 속에 보리를 보고 생사 속에 열반을 보고 이 모습 이대로 장엄 정토하는 뜻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이면서 그렇지만 다른 것인가?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세계와 미진으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전체 세계는 법신의 자리고 가는 미진은 화신이다. 큰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을 보고 미진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보는 것이 말하자면은 한 모습의 비리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히 세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미지는 조그만 부분적인 것이고 법신은 전체적인 것이고 화신은 중생조화에서 몸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얘기할 적에는 비일이다. 하나가 아니다. 전체와 부분과 이런 일합상 얘기가 하여튼 뿌리가 돼가지고 수화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생겼다라고 그렇게도 모두 금강경을 독성한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일창 이해를 잘해. 한 모습 봐버린 사람한테는 조그만 모습에 연연하고 시비를 안 해. 한 모습 못 본 사람은 지 모습이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아웅다운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법신자리를 보라 이 말에 비어있는 자리. 그걸 어떻게 모습으로 32장과 80종으로 자꾸 추측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자리는 비어있다 이 말이야. 비유해보면 법신은 세계고 모습은 화신관계라 이 말이야. 법신과 화신관계는 세계와 미진관계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세계는 가는 티끌이 모여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렇잖아. 큰 것을 볼 적에는 저것은 원래 없는 거 비어있는 공으로 시작해가지고 미진이 쌓여가지고 삼천대천세가 되고 수미산이 됐다가 요 이치를 꿰뚫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르다고 해가지고 적대관계를 할 것이 할 필요 자체도 없고 하나의 모습이라 해도 모습상을 낼 필요도 없단 말이야. 일함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신의 자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남한상의 모습 자리다 이 말이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의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지고 미진을 만들면은 너의 뜻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미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어찌 만원이 되겠느냐 물었어. 힘이 많습니다 세존아. 엄청스럽습니다. 많다뿐이겠습니까. 미륵기에 이르되 법계처에는
하나도 아니요 또한 다르지도 않다. 이제 불교에서 이 진여법계, 우주법계 그런 소리를 하잖아. 법계, 법성계, 법계. 기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일법계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삐져나왔다. 법계, 이 진여 법계. 이게 아주 고유명사로 골치 아픈 놈들이 생소한 단어 아니에요? 법계, 그렇게 하면은 일체 유심계니까 화엄경의 이치대로 법신부라고 하신부를 뭉쳐놓은 걸 법계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미진과 세계와 미진을 합쳐놓은 것이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습들은 원래 금강경에서는 비어버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법계에 일치하면은 법신과 화신의 자리를 뭉쳐놓은 합성어로 본단 말이에요. 합성어가 무슨 말이냐, 일창아. 두 개가 합해가지고 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계 하면은 모습하고 모습이 아닌 법신자리하고 합쳐진 것을 법계라고 얘기한다. 그렇잖아. 이 법계 삼라만상의 모습은 일체 유심조라. 내 마음에서 다 지어진 것들이다. 내 마음을 크게 먹으면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이 적게 보이면 적게 보인다 이 말이야. 금강경의 이치대로 깨달아서 살면은 이치를 크게 보면은 큰 살림살이가 묻어나오고 적게 보면 적게 묻은 살림. 삼라만상의 모습은 내 살림살이야 이 말이야.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이 보이고 못 사는 사람은 돈을 적게 보니까 못 사는 거나 마찬가지. 일체 유심조. 법계 하면은 법신과 화신의 합성어다. 그러잖아. 세계 삼천대천세계 하면은 가루하고 굵은 거하고 같이 모여놔둔 것을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걸 기세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계의 천은 그런 관계가 하나도 아니요 또한 다르지도 않다.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 이 말이지. 비일이라는 관계는 전체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것이지. 그렇잖아. 비일이라는 관계는 전체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면은 전체적인 하나의 모습은 법신짜리고 부분적인 것은 화신짜리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또 세계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티끌을 구분져가지고 세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티끌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걸 비일관계라는 거야. 비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 않다. 티끌하고 세계하고 티끌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용기 이해하겠어? 미진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되고 세계가 바로 미진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법신하고 화신하고 같은 관계, 비비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논에 이르되 모든 열애는 신여 법계 가운데에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부분적인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고 또한 다른 곳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니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비일이 그 관계의 살림살이야. 얼마나 그걸 잘 살고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그런 관계를 실천해서 살림을 사는 분이 바로 열이라 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한쪽만 주장하고 한쪽은 젠대이고 하면은 정치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도 부분과 전체와 부분 그 관계를 넘나들면서 비리관계 살림살이를 잘 사는 분이 보살의 실천의 어떤 그런 핵이다 이 말이야. 일처에 머무르지도 아니하며 이처에 머무르지도 아니하니 이 뜻을 보이기 위할세 고로 세계를 뺏어가서 미진을 만든다고 설명함이니라. 세계는 법신이고 미진은 화신이지. 그렇지? 화신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법신은 우주 삼라만상의 핵심이고 뿌리니까 거기에서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건
화신을 얘기할 적에 미진, 세계를 얘기할 적에 법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로 미륵계에 이르되 세계를 미진으로 만든 것은, 세계는 법신자를 비유하고 미진은 화신자를 비유하는 것이지, 세계를 미진이라고 짓는 것은, 이 비유는 바로 비일비리 관계의 뜻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체도 아니요 부분도 아니다. 무차기 이르되 모든 이름과 색신을 파하기 이할세. 금강경은 구체적으로 공을 파악을 하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부숴 가지고서 적은 가루를 만들었을 적에 세 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색신은 색, 수상, 행시, 우리 몸을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몸도 비유해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그런 관계지. 이름과 색신을 파악이 이할세 고로 세계와 미진 등을 얘기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 세말방편과 무소견 방편이 있으니, 세말방편은 삼천대천색의 모습을 뽀사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쪽이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법화버리자면 우리 색신이 아공법봉을 펴서 공함을 감찰한다, 그런 쪽이지. 뭐야? 지수화풍으로 짜집기가 되고 이리 흩어버리고 저리 흩어버리면 우리 몸뚱이 지수화풍이 없는 거니까. 세말방편과 내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함을 감찰하는 것이 이제 세말방편이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서 미진으로 만든 것이 세말방편이란 말이야. 그 무소견 방편이 있으니, 무소견 방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니지 설신의 색생양 미척 보여가지고 색수상행식이 갖춰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망상 내는 것인데, 거기다 수상행식이 어떤 모습을 보고 추적을 해서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원래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금강경을 통해서 공한 모습으로 딱 대처를 하기 때문에 볼 바 없는 그런 생각으로 철두철미해서 닦아나가는 방편이 있으니, 무소견 방편과 세말방편. 세말방편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이고, 무소견 방편은 아주 없는 것이고, 있으니, 미진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말방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운 스님이 이르되 곧 이 미진을 쪼개가지고 세말에 이른 것이니, 이 미진을 쪼개가지고 더 적은 것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다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몸이 부실한 것이고 허망한 것인데, 중생은 모습으로 보니까 그걸 집착을 하니까 이런 비유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곧 티끌을 따개해서 세말에 이른 것이니, 이 방편으로 해서 우리 몸뚱이 지수화풍 색수상행시 굵은 모습을 공안적으로 없앤다라고 하니, 이것은 이 미진을 말하는 것은 대승 금강경 대승종에 의지해서 일단색에, 일단색이라면 한 무더기 색깔에, 우리 몸을 한 무더기, 물건의 무더기로 봐가지고 가상으로 자꾸 분석을 해서 지극히 간략한 색에 이르는 것으로 해서 미진이 되는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요. 소승들은 티끌을 실로 있다라고 하미니, 소승정에서는 티끌도, 조그만 티끌도 육각으로 쪼개면은 동서남북 중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티끌 진 자체를 실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쪽으로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리다.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한 무더기 색깔을 가상으로 자꾸 따개고 따개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지극히 간략한 색깔로 해가지고서 미진을 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공하고 무상하고 허무하고 그런 세망방편 얘기가 나왔고 소승정에서는 티끌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티끌도 하나를 짜개고 보면은 저 문에 비치는 티끌도 하나 따개서 보면은 동서남북 상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에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둘째는 불련방편으로 미진을 파했다. 불련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소견방편이지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모습들은 애시당초 논할 가치가 못 된다 이 말이야. 내 몸뚱이는 있다 없다 애시당초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련방편이야. 금강경에서는 나를 인식하고 상대를 인식을 해가지고서 자꾸 아상인상, 중생상이 벌어져서 탐진치가 벌어져 나가는데 이 일합상 이치에서는 불련방편 일단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따개고 없어지면은 삼천대천세계도 미진으로 미진의 공으로 파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파악이 되어버리니까 불련방편이라는 것은 시당초에 내 몸뚱이나 있는 모습은 원래 없는 것이고 비어있는 모습이니까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늘의 구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건 실체가 없어. 그건 시당초에 생각할 가치가 없어. 그 구름 뒤에 파란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내 모습에 대해서 불련방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미진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 얘기를 한다. 어찌 쓴영고 만일 이 미진중이 실로 있다고 가칭된 부처님은 이 미진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미진에 많은 것이 참으로 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 미진중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제1의 이치에서 법신의 자리에서는 이 미진이라는 것이 하등의 가치가 없어. 내 몸뚱이도 밖의 모습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부대기로 뭉탱이로 그 많다라고 했지 실체가 없어. 실로 그 존재가 있다고 할진된 부처님은 이 미진중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지금 미준의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의 법신자리에서 볼 적에는 승의제 이치에서 제일 진리 쪽에서 볼 적에는 미진중이라고 할 가치가 없어. 그냥 그 이름을 가로되 미진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생각할 가치가 없어. 그건 금강경에서는 불련방편의 미진을 파했다. 이렇게 한 모습으로 깨닫고 아공법공을 얻었을 적에 바로 미진 속에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몸 이대로 놔두고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상을 초월해서 살면은 그 전체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미진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합상 이치에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그렇게 이치를 보고 과목을 매긴 거야. 일합상 이치만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또 내가 부처님 84,000 경전도 하나의 부처님 법신자에서 다 나왔지만 다 하나하나 법문 자체가 법신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귀일해 버리면 내나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어찌 쓴영고 만일 이 미진중이 실로 있다고 할진된 부처님이 미진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거니와 소위자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미진중은 곧 이 미진중이라고 할 수가 없을 때 그 한감 이름이 가로되 미진중이라고 한다. 금강경은 제시해 놓고 또 털어버리고 제시해 놓고 털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름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집착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금강경은 자꾸 논리가 전개되니까 법신자리의 관계에서 볼 적에 능교하고 일창이 쪽은 같냐 다르냐? 같냐 달라? 같지? 그렇지만 지금 따개져 있는 모습 쪽에서는 또 다르잖아. 그렇잖아. 금강경에는 그런 관계를
비일비리관계를 알아가지고 그 부처님은 비일관계를 잘 조월해서 한 못으로 파악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동격 자세는 애시당초 모르고 틀린 자세, 부분적인 면에 집착해가지고 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잖아. 응? 지다 내다 갈라놓는 입장에서 소금 운명이 그런 거 아니냐? 이분법. 선악을 꼭 확실히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소금 운명이라는 게 이분법이여. 응? 전에는 여러의 몸이 신가도 아니요 거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미진이 아니면 세계가 아니지. 세계가 아니란 말은 미진이 모여서 세계가 된 것이지. 그렇잖아. 능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응? 예. 쉬워. 일합상 있지.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이명 법상이 직비 법상이라 법의 모습이 곧 알고 보면 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 왜 그러느냐? 전엔 부처님의 진체가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깨달은 것도 또한 이런 맥락을 쓰는 것이며 증득한 것도 또한 이런 맥락을 쓰게 했거니와 여기에는 법의 진체를 나타낸지라 이 말이야. 말을 걷어가지고 자취를 떨궈가지고서 말을 걷어들이고 자취를 떨어가지고 참된 근원자리를 되돌아가게 보였습니다. 부처님 몸은 법신자리는 본래 무의로되 기틀을 따라서 진심과 응심 거래가 있는 것이고 법성은 법의 성품은 법의 진리는 본래 생멸이 그 진리자리는 끊어진 자리야. 근기를 따라서 그 진리자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권도, 실도, 돈이나 전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지. 부처님의 법신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불신은 무의에서 기틀을 따라서 진신응심 거래가 있다. 불신은 무의이지만서도 법신자리는 한 모습이지만서도 그렇지만 그 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중생에게 교화할 적에는 본래 그 자리는 법의 진리자는 생멸이 없지만 근기를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권도나 실도나 돈이나 점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야. 고로 부처님 한 몸에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나타냈고 또 삼신 가운데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그 삼신으로 미진수 부처님 몸을 나타내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러잖아. 중생 근기 따라서 부처님 몸을 나타내니까. 또 진리에는 일법에는 보살, 연각, 성문, 삼성을 연설하고 중생 근기가 다르니까 삼성에 대해서 또한 미진수 법문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많은 법문을 연설했으니 실상의 이치대로 복원된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진신, 응신, 거래의 다름이 없다. 법에도 또한 진리에도 또한 권도, 실도, 돈과 점에 다름이 없다. 한 모습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비일비리 관계로 보라 이 말이야.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서 부처님 몸이 실로 이하 같은 무수한 차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도 실로 이와 같은 명수가 끝도 한도 없이 있다라고 하나니 마치 그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의 업에 따라서 또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많은 또 법문 중에 그 많은 법문 중생의 근기 따라서 펼쳐지는 것인데 마치 비유해보자면은 청정한 구슬 마니주가 방소를 따라서 각각 나타나가지고 오색의 투명하게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거든. 청정한 마니주는 비어있고 맑고 청정한 한 모습인데 온갖 색깔이 나타나면은 전부 그 색깔을 다 비춰준다 이 말이야. 그럼 모르는 바보 병신은 그 구슬은 빨간 것이면 그 본체가 빨간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까만 것이 비춰지면 그 굴은 까만 것이라서 비춰지니까 그 구슬이 까마니까 그 바탕은 까맣다 그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구슬이 색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삐쳐나가지만 구슬의 본체는 맑고 투명하고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법신의 자리도 그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신 화신부를 나타냈고 중생의 법문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살 영각 성문 삼승이 나왔고 그 외에서 무수한 파장의 얘기들이 나왔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를 알겠어 석청이? 너는 이마 공부하는 거 아주 노가든 식장으로 변했다고 자본주한테 얘기하고 자본주는 내일 내려올 거야. 아주 그냥 승적 박탈을 해버리겠다. 공부 잘한다고 법무사 보냈지만 노가든 식장이라고 속인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내일 모레 내려올 거야. 어디 도망가야 된다. 모두 어리석은 사람은 만이주가 실로 오색이 있다라고 설합니다. 고로 부처님이 곧 말하되 약이 셋개나 이 음성과 시인행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한 모습만 보고 부처님의 전체 모습으로는 사도를 행한다고 법신 비상분에 그 말이 나왔죠. 그렇지? 내지 이르되 또 부처님이 오고 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진짜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부처님의 진체를 나타내리라. 또 설법에 곧 이르되 만일 부처님이 아상이상 중생상 사상을 얘기했다라면 이것은 부처님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사상 얘기를 흔적이고 사상은 원래 없고 비어 있는데 중생의 방편으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내지르되 소원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법상이 아니라고 하시니 부처님의 무슨 설법하신 진리 내용 자체가 나중에 다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근기 따라서 모양다리가 나타나는 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까닭이니라. 법의 참된 모습하고 부처님의 참된 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면, 법신 소중짜리.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신하지, 그 자체는 금강에서 의무소지고 이적정이고 부처님이 자복 깔고 앉아있는 텅 비어있는 그 한 모습이지. 그렇잖아. 일창이 그렇지? 일치기 설에 오는 뜻을 관찰하건대 부처님의 법신의 몸은 무위여서 이변에 지켜있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인연이 다 되면 고요한 또 적정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이변을 여였으며 이변을 초월했다면 이변의 유화무지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법의 진리는 생멸이 없음이로되 무슨 보살 영각 성문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삼성 84,000 부처님의 법문 명수가 지켜있지만서도 명수를 초월해가지고서 존재한다 이 말이야. 명수는 그거 하나 이해해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형용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어떤 설하신 진리 자체가 하나 일변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명수의 직호대 명수를 초월했음이라. 이제 이 두 뜻이 우위로움에 또한 그 문이 갖춰져 있으니 소위 가히신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열이실견문에 나온 소리요.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열애라고 하면 소위 불은 구족 색신으로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 이색 이상분에 나오지 보지 말라니. 이런 등 제문은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니 소위 일정한 법을 열애가 가히 설한 적도 없고 열애는 설한 바도 없으며 소위 말한 바 너희가 열애가 이 생각을 지때 마땅히 설한 법이 있지 말라고 함이니. 이건 어디 비설소설분에 또 나오지. 비설소설분에 또 나오잖아. 너도 이제 금강경 한번 얘기해 봐라. 얘기 안 하면 누구는 오비 지어가지고 오비 버글버글 하니까. 이런 등 모든 문은 법의 참된 본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소위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다 사람의 삿된 소견을 때려 부수고 크게 부처님의 법의 참모습, 부처님의 참모습, 불치견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니 하문에 또 이른바 이와 같이 내 진리를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으라고 한 것이 대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얘기다. 무슨 놈 부처님이 말 많이 하고 말 얘기하는 건 내가 좋아한 줄 아냐. 항상 그렇게 이와 같이 내 설한대로 알고 보고 이와 같이 믿어라. 세계를 부숴가지고 미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계는 함께 합해보자면 한 땅으로 구분이 돼. 한 땅이요. 한 땅으로 구분이 되지만서도 삼천, 대천, 세계 다른 이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그건 사람이 지어서 그렇지. 해주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 능주? 소가 영물을 그런 얘기야. 또 있지 말이 되었을 또 천하의 명예를 찾아서 그렇지. 돼지 왼쪽 어깨 때문에 그러지. 왼쪽 어깨는 본래 체를 넣으면 오른쪽은 사람이 주의 기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동을 의미하고 왼쪽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쪽에 체를 의미한단 말이야. 내나 그런 소리야. 알고 보면 다 금강경의 피일이 돼. 땅은 한 땅인데 미국 땅, 한국 땅, 일본 땅, 중국 땅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쟁하고 안 사냐. 한 모습 봐가지고 잘 사는 이유가 금강경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찢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삼천 대천 세계 땅 하나를 이름이 붉어져 나가지고 네 땅이 되니 고향이니 뭐니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지 서양 사람들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국경도 초월하고 부모도 없이 그냥 죽으더만 둘이 붙으면 최고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그것 보고 환장병 들리는 게 요즘 애들 아니야. 작년 재작년에는 저기 미국 같은 데 가서 3,4천 명이 막 애를 낳으면 그 미국 국적을 얻는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원조 그거 가가지고 애를 놓으면은 미국 국적을 얻는데 올해는 벌써 7,000명이 넘어 여자들이. 다 대학 나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애 낳아가지고 키울 가치도 못 된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돼버려서 정치하는 건데 더럽게 되니까. 미국에 가서 애 낳아가지고 미국 국적을 얻으면 그게 잘 산다는 보장이 되냐? 보장이 돼.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이혼론법으로 사는 200여 명 역사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지경 한다니까. 올해는 벌써 7,000명, 7,000명이 된다. 그 인터뷰란도 그래. 내 아들이 잘 나고 내 자식들이 미국 가서 잘 나와가지고 성공한 조건이 그쪽에 많으니까 거기 가서 애 놓고 뭐 국적을 들려면 5천만 원, 3천만 원대 그 지경을 해. 얼마나 어리석냐, 벌금으로 사는 사람. 금강경 제대로 아는 청와대 국회의원 3명, 4명만 있다고도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지. 한 마음으로 비유해가지고서 세 가지 지혜가 열리고, 세 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그 삼지라고 얘기해. 일체지는 성문영각들이 얻은 지혜고, 도종의 지혜는 보살이 실천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지혜고, 일체종지,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을 실지 이체대로 파악해서 보는 것은 부처님 지혜라 그래. 일체종지, 도종지, 일체지. 일심으로 비해가 들어가서 삼지를 만들며 하나의 경계 후에 열어가지고서 진제, 속제, 중도제 해가지고 삼제를 만들고 한 생각에 잘못돼가지고 열려가지고 삼혹이 열리며 삼혹이 무슨 탐진치제 한 법으로서 부처님이 열어가지고서 삼성을 만든지라 세가 비록 하나나 열면은 세 가지 이름이 존재한다는데 삼지, 삼옥, 삼성 세 가지 이름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또 다시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 미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지로서 때려 부숴가지고
삼지를 통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무변에 관하는 지혜를 만들 수가 있고, 삼재로 열어 가지고서 무변의 경을 얘기할 수가 있고, 탐진치 삼옥으로 열어 가지고서 중생이 거기에 살게 된다면 무진의 끝도 한도 없는 망상의 진로문을 만들고, 삼승으로서 열어 가지고서 무진수다라 부처님 법문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본래 이것들은 이 셋이나 열면은 거기에 파생적으로 무량한 뜻이 벌어져 나온지라, 부처님이 부처님이 진계를 들어가지고서, 진계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가 미진의 세계를 들어서 공생한테 묻는 것은 모든 법이 본래 하나로 돌아가 버리면은 최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했는데, 과연 수보리가 능히 실로 삼천대천세계 어떤 모습도 실로 존재하고 모습이 있다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수보리가 답을 하니, 이것은 황엽이 마침내 도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엽은 부처님이 설산에서 내려올 적에 깊은 진리는 중생이 깨닫지 못할 테니까, 중생이 돈을 좋아하고 돈이면 환장병에 걸리니까 낙엽을 가지고 중생한테 이게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돈인 줄 알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차츰차츰 소승 대승을 해가지고 부처님 진리를 알아듣게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상의 모습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소승교를 얘기하고 대승경을 얘기하고 법화경 열반경을 얘기하셨구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논에 이르되 티끌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이 말이라는 가루야. 티끌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연고로 비일처요. 하나도 일처도 아니요. 또 미진중이 티끌에 많은 것이 모인 연고로 또 다르지도 않다. 세계와 먼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티끌은 부분적인 것인고, 전체적인 것하고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법신하고 화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화신과 법신은 한 모습으로 볼 적에는 티끌이 쌓여가지고 삼천대천세계가 됐으니까, 티끌 밖에 삼천대천세계가 없고 삼천대천세계 밖에 티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석총의 전원 자체가 바로 법신불이고 부처님, 번뇌 속에 바로 보리를 볼 줄 아는 이런 쪽으로 법합을 해서 해양을 한다는. 이와 같이 부처님이 법계 가운데에 머무르네. 이거 어디 아까 했던 거 아니냐? 응? 아까 뭐 그런 게 좀 나왔지? 미륵보살의 개송에 이런 말이 나왔지. 오늘 반야론이라고 하는 것은, 천친의 반야론이라는 것은 미륵보살의 80개 개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래. 이와 같이 부처님은 법계 가운데 머무르되 일처에도 머무르지 않고 부분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도 머무르지 않다. 비리처.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 또한 미진 중에 실로 있다고 할진된 세간 범부들은 다 그걸 알아. 상해지참에 사는 사람이 지 몸뚱이하고 세계 모두 모습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어찌 부처님이 하수 불설이요 그런 얘기를 부처님에게 설함을 구하겠으리요. 다못 그 삼천대천 세계나 자기 몸이나
원래 그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그 본체가 따로 이루어지고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중생이 알지 못함을 쓰일세. 그런 얘기. 체가 원래 붓이라고. 삼천대천세계가 원래 가루고 의미가 없는 체가 불시 성취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중생들이 알지 못함을 이할세 고로이대 부처님이 미진중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고로무차 이르되 세존이 설비 미진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무더기로 모여진 본체가 원래 허망하고 덧없어가지고 성취하지 못함을 쓰는 까닭이니 만일 이 얘기와 다를진된 비록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이 삼천대천세계가 허무한 무더기인 줄 누구나 다 안다라고 하시니라. 육조스님 삼천대천세계는 일일 중생 성품 가운데에 망년 미진수가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바 미진수와 같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했고, 우리 생각에 삼천대천세계야 그 많은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어 막 그런 것에 비유해서 삼천대천세계 얘기를 했고, 일체중생 성품에는 망년미진이 직비미진은 미진이라는 건 원래 없고 망년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그 직비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깨달은 지혜가 항상 비쳐서 보리에 나아감을 권장함일세. 생각이 이 미진의 티끌에 마음을 머물지 말아서 항상 청정한 마음 살림을 둘지니 이와 같이 청정 미진을 이 이름을 미진이라고 한간미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약분 있으면 정견 장인이 되어 약분 있으면은 미진이 아니다 라고 하니 번뇌를 떠나서 따로 열반을 찾을 우려가 있는 거로 눌러서 이쪽에는 얘기를 해. 미진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몸뚱이 내버리고 따로의 어디 가서 열반을 찾으려고 생각하는가. 미진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몸뚱이 버리고 이 세상 버리고 따로의 어디 가서 성취를 하고 뭐 할까 이런 생각에 또 우려가 들어서 항상 야부 스님은 경전하고 한 발자국 앞에 가기 때문에 고일착을 해서 우리가 또 잡아줘. 약불 입으면 청견 장인이지요. 만일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어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으리요. 옛날 칙천부라는 얄궂은 당나라 전에 당나라 때 칙천무가 있었지. 당나라 때 칙천무냐 여자 칙천무. 불교의 신신도 돈독했지만 여자가 아주 그냥 거칠어 아주 거센 여자야. 나라에 국사를 모시려고 그 신수스님하고 동산 해안스님하고 둘이 모욕을 시켜가지고 목욕탕에 집어넣어놓고 처녀들로 하여금 꼬치를 만들고 머리 때를 벗겨주라고 했어. 그런데 신수스님은 여자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서 꼬치가 동하고 동산 해안스님은 너무 무심했다 그래.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어른의 참된 살림을 알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중생 속에 들어가서 참 부처님을 구해야지. 중생을 외면하고 어떻게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따로 존재하겠느냐. 그런 쪽을 비유해서 하는 소리야. 능주 같은 놈은 여자가 들어가서 때 밀어주면은 같이 살자. 토굴이나 어디 들어가서 내 버려놓은 건 없지만 몸 하나는 딱 끝내주니까 어디 가서 파전을 하든지 저쪽 연산시장이나 온천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든지 얼른 기다린지 오래라고 가고 그렇겠지 능주.
근데 국사를 모시려고 이 어른 둘이 그렇게 목욕탕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궁녀들로 때를 벗기라고 하는데 동산 해안 스님은 청정에서 그런 게 없고 신수 스님은 마음이 동해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는 중생을 외면한 상태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미진이 아니다 그러고 중생이 아니다고 하니까 너무 그쪽으로 일변도 해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황엽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기는 진실로 옳으나 이치는 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 속에 이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또 말에 지켜고 이치에 지켰으니 어찌 모름지기 문자를 떨어버리고 따로이 말 잃어버리는 원래 설의 조사 뜻을 따로이 구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자신이 없어서. 사교 입선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신이 없어. 부처님 경전은 꼬다릴까 싶어서 보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부처님 경전 놔두고 부처님 뜻을 조사 설의 의를 볼 줄 알아야지. 교회 속에 대해탈을 놓고 또 중생의 아르마리우에 대법당을 건설해야사 이해가 이 창자가 크고 양이 끊어져 버린 큰 살림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제 야부 스님께서 사가 똑바로 신계를 취해서 납승의 원래 번뇌도 끊지 아니하고 열반의 뜻을 밝혔으니 번뇌 그대로 번뇌는 원래 없는 거니까 번뇌 그대로 놔두고 열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소중하다 이 말이야. 자꾸 중생이 아니다 미진이 아니다 하니까 그쪽에 또 뭐 떠나서 따로의 불법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약불 있으면 정견상이요 이게 얘기한다. 납승의 번뇌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열반에 드는 뜻을 밝혔으니 그러한즉 소위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오병이 이 중생 미진이라고 하는 것 또 세계를 따져가지고 먼지를 만든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오병이 치연해가지고 다투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망상이 삼천대천석에 가루같이 중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비어있고 그 자체가 바로 참된 모습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부단히 마음을 가지고 끊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 자는 텅 비어있고 원래 없는 것인데 비어있는 위치를 못 보니까 부글부글 끊고 거기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지. 만일 진로 가운데를 향해서 인성 부침해서 성이 진로 가운데 부하기도 하고 침하는 데 맡겨서 스스로 그 자체가 자제함을 얻을 것 같으면 가히 현실 생활 속에서 창자가 크고 양이 끊어진 대인의 납자의 살림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믿어 일러라. 뭐 선식들이 가리고 뭐 하는 거 그런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이 없는 것이 또 금강경에 뭐 음주시기기 무방반야라 술 먹고 고기 먹는 것이 금강경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한 모습인데 하면서 퍼먹고 사고 치면 또 어디 가냐? 능주. 경찰서 가봤는갑다 저놈 먹고 때려 부수고. 응? 안 되잖아. 원래 그 자리는 비어있고 없는 것이니까 창자가 크고 양이 몰량이라면 끝도 한도 없는 도의 양이라면 한계가 끊어진 그런 도의 양이라면 몰량 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모름지기 믿어 이를지어다. 상천의 서리 하늘에 굳은 풀을 볼 수가 있고 경초라고 소나무를 경초라 그래. 경초 소나무 서리가 내려도 소나무 잎파는 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파랗잖아. 경초를 알 수가 있고 불 속에서 정금을 볼 수가 있다. 금덩어리는 불로 그렇게 녹여도 더 빛이 나고 더 화려하다.
중생의 번뇌 가운데에 몰량의 대인의 살림살이는 그 중생의 번뇌망상이 원래 없고 텅 비어있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라고 둘이 아닌 모습을 거고 실천하는 살림살이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일진자기 애마공안이 쇠말 삼천수 막궁이로다. 한 티끌이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 무변 허공을 갈아버리고 덮어 씌워버리니까 쇠말 삼천망무궁이로다. 삽천대천세계를 다 부수고서 가루를 만들 때 수막궁이로다. 숫자가 다 할 수가 없다. 다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 8만 대장경 부처님 법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 그 가루 숫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야노는 불능수습드가야 덜 늙은이는 능히 거두어서 주려고 하지 아니해서 막교 수우수풍이로다. 바람 빛 따라서 또한 바람 따르도록 맡겨 놔버린다. 한 티끌이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 허공을 가득 메우니 삼천대천세계의 그 많은 나라를 부숴 가루를 만드니까 숫자가 한도 많다. 한 생각기에 가지고 84,000 삼천대천세계의 가루를 빠는 그 많은 번뇌망상이 부글부글한데 번뇌망상은 금강경에서 있어 없어 석청이? 있어 없어? 번뇌망상. 부처님은 30이상 80정도도 없는데 번뇌망상이 어디 존재할 수가 있는가? 없잖아. 에? 텅 비어있잖아. 금강경 이치로 보면. 그러면 망상이 부글부글 일어나면은 망상이 원래 없는 건데 망상이 일어난다. 없애야 된다.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운가? 누가 뭐 붙들어 매서 집어쳐주나 비가 그게 걸려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대로 관심 없이 내버리고 금강경 열심히 읽어야 돼. 에? 그거 없는 건데 왜 집착해가지고 아웅다웅이냐 이 말이여. 깨쳤다 못 깨쳐졌다. 응? 아웅다웅 건 뭐 있어. 깨치고 못 깨치고 알고 모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응? 야르라고 하는 것은 덜 늙은이야. 덜 늙은이. 덜 늙은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이것저것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야. 그냥 마치 못과 같느냐. 그렇게 막 가루가 떨어지고 막 주위에 막 먼지가 떨어지더라도 덜 늙은이 어디 사우나가 어디 있냐. 사우나가 어디 있어. 손 씻고 어디 무슨 참외에 먹는 것이 없으냐. 그냥 먹어버리지. 미추가 다 떠난 자리인데 그 어른은 담배 막 물고 한배 푸고 먼지가 떨어져 봐야 뒤에 씻겨가든지 바람에 날려가든지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괜히 이거다 저거다 가려가지고 거기에 아웅다웅 해가지고 붙들려 매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지. 삼천대천세계의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번뇌망상 의미가 없어. 모르는 것은 허무하고 빈 건데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악을 박박 쓰고 싸우는데 도인은 그렇지가 않아. 비어있는 금강경에 악응 법공 없는 비어있는 그 자체를 투득을 해서 알기 때문에 바람에 불든지 가든지 신경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이름이라든가 숫자가 저 신령스러운 우리 깨달음의 연각에는 마치 저 삼천대천세계를 뽀섰을 때 그 미진이 저 청정한 하늘에 막 덮어 씌인 그런 것과 같아. 미진을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또한 부처님의 설법 또한 명과 수도 또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 숫자 세울 수 없는 것이 다 그런 것과 같아. 납승은 원래 그 자리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명수, 중생이다, 부처다, 조사다, 금강경이다, 장경이다 그런 명수가
어지러이 이쪽에 널려 있거나 저쪽에 널려 있거나 그냥 종교란 말은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둬. 적당히 꼬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생은 더 일어나지? 일어나면 되고 그만 내버려. 건강경 읽으면 언젠가 죽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에? 자꾸 그게 신경 쓰고 건드니까 어쩌면 한 잔 먹을까? 주모한테 한번 갈까? 돈이 없는데 태희 보고 선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일을 쳐. 그 뭐야 그 건강경대로 입고 오면 자연적 수그러드는 건데. 태희 그래 안 그래? 웃기네. 왜 웃냐 이놈아. 종래로 납승의 분상에서는 한 물건도 응어리에 있지를 아니해. 그 가슴 가운데는 빛나고 빛나는 것이 저 청정한 허공과 같아서 절처매라 티끌이 다 끊어져서 그 자리는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이야. 이 하자는 옥티 하자로 써야 되지 노을 하자 쓰면 안 된다. 이거 노을 하자지? 도경이 노을 하자 맞지? 응? 노랗짠지 저는 옥티야짠지 멍청이 무슨 뭔지 어디 지금 못 가가지고 얼굴에 비벼가지고 저렇게 뻘건 이렇게 달가가지고 혹을 달고 돌아다녀요. 점하라고 점점자 시끄럽잖냐. 이 자자는 노랗짠데 이 하자 말이야. 네? 건강경을 내가 가르치다 보면은 오자가 나오는데 꼭 저건 오자를 못 잡았어요 옛날은. 응? 옥기 하자도 일창이. 태옹이 맑아서 구름 한 점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안과 밖이 텅 비어서 어떤 망상 티끌 한 점도 없다고 할 때게 절하라고 점하. 절점하라고. 응? 건강경에서 오자가 전혀 없어 보니까 또 그거 하나 못 잡았어. 그거 하나. 한 생각이 일어남에 내 성품의 성공한 자리가 어지러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흔들린단 말이야. 모든 망상이 다투어서 일어나가지고 넓이가 끝도 한도 없이 무변하다 이 말이야. 납승은 금강경 공부하는 대성하기는 금강경을 배우고 알아야 어른 노릇하고 금강경 배우고 알아야 어디서 법회도 보고 금강경 이치대로 살다 보면은 어딘든지 가면 그 사람은 청풍명월이고 돈도 벌리고 그냥 절맞은 신도들이 불전을 막 놓고 돈 안 벌고 싶어? 속청이? 돈 안 벌고 싶어? 돈이 딱 끊어졌어? 응? 돈이라고 얼굴에 빠고 다니는데 뭘 그래야? 돈 좋아. 안 가서도 돈에 미치고 환장하지 않은 사람 못 봤다. 금강경을 배워야 성공을 해. 있는 것 많이 벌리라도 다녔는데 보시하면 되잖아. 보시.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팍팍 벌어가지고 은행도 털어가지고 붐빈 사람 벌어줘야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보살은 실천이 소중한 건데. 납승은 스스로 무명이나 망상이 원래 없는 줄 알아서 복도 지어도 텅 비어있고 없는 금강경 이치대로 지은 죄도 멸하더라도 텅 비어있는 금강경 이치대로 그렇게 지은 죄도 멸하고 없던 록이고 또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도 짓고 해가지고 당상한테 보시도 하고 그 금강경 내용이 바탕이 돼야 돼. 복도 지면 상을 내가지고 유루복을 짓는다든가 죄를 지었으면 부처님한테 똥똥거리고 울며 다니면서 참회하면 그 부처님이 용서가 되는가? 죄 몽땅 진 것이 죄 참회한다고 부처님한테 빌고 죄 살아달라고 부처님 뭐 그런 거 살아주고 만들어주는 것인가? 부처님의 금강경에는 마음을 비워가지고 지가 지은 대가에 대해서 갚아라.
이치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이지, 응? 죄정감을 부처님이 용서해줘, 그러면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 그런 사람 죽이고 와서도 고해 성사하면 하느님이 다 사해준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다시는 안 짓는다고 참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고해 성사한테 다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은 그건 지옥 갈 소리지.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냐? 지가 짓는 것은 분명히 갚아야지. 금강경은 비어있는 마음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관계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참회도 하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죄도 참회해서 죄도 갚아주고, 응? 신바람이 나지 그러면, 응? 신바람이 나, 응? 납승은 스스로 망상이 원래 없는 줄 알아가지고 무심죄 마음에 무심 단죄 임부친으로다. 마음에 그 죄를 끊고 하는 그런 단죄 마음이 없어. 임부침이로다. 떴다 잠겼다 떴다 빈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할 뿐이라 이 말이야. 휴소 천암 불단망하라. 이 납승은 망상 끊어지 않는다고 웃지 마라. 이 망상 속에 살림 사는 이 납승은 불 속에 연꽃이 나가지고 마침내 무너뜨리지 않는다. 구마라스는 금강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혀가 타질 않고 연꽃으로 되었다라고 그래. 예. 불 속에 모습하고 관계없으니까 불 속에 연꽃이 나가지고 마침내 무너지지 않더라. 응? 뭐라고? 내일 해야 된다. 네. 좋다 그럼 내일 하자. 근데 쟤는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미진관계, 법신과 화신관계, 법신과 화신관계.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 세계는 전체적인 거고 미진은 부분적인 거고, 법신은 전체적인 거고 화신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비일관계지만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를 보고 삼천대천세계가 티끌을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신 속에서 법신부를 보고 중생 속에서 부처를 보고 그런 것은 이제 다르지 않는 비리관계로 해서 일합상 얘기를 한단다. 그런 관계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음미하고 평생 공부인데 막 몸을 비틀고 2시간 하니까 저는 속탱이는 박수 치는 거예요.